우리 3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사랑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여러분 좋은 밤이죠? TV에 재밌는 게 있어서 하는 좋은 밤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몇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8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7교회 중에 오늘로 6교회 다루고요. 다음 우리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면 이제 모든 7교회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7교회를 다루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다시 말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우리 그 일종의 편지의 패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먼저 어디 있는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지도 사진인데 보이시나요, 잘? 네. 그 보라색으로 박스 친 데가 이 소아시아 지방, 그 당시 로마에서 이 터키, 지금의 터키를 아시아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아시아에 약간 내륙으로 들어온 그런 지역이 빌라델비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의 도시 중에 이 빌라델비아 이름을 따가지고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미국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이름은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필로스라는 말과 아델로포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 이 도시에 가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그 도시의 이름으로 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에 있는 도시도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교회에 있는가라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오늘날 터키의 지명의 이름은 제가 드린 것처럼 알라셰이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은 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몇몇 아주 유적만 남아 있는데 제가 사진 몇 장 준비해 봤는데 한번 올려 보시죠. 이 필라델비아 지금 알라세이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콜로세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세기경에 이 정도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도시 규모를 자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굉장히 발전한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짐작하는 이 건물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정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꼭 웅장한 극장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주 먼 곳에서 또 이런 성곽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 6세기경에 지어진 세인트 존, 이 성 요한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교회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관광지로 바뀌었죠. 아시는 것처럼 터키 전체가 이제는 다 무슬림화, 이슬람화 돼서 이제 정오가 되면 터키 혹시 여행 가신 분은 알겠지만 12시가 딱 되면 이 알샬라 하고 막 이상한 주문이 막 나오면서 아랍인들이 다 돗자리 피고 그 시간에 맞춰서 5번씩 기도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기도를 5번씩 꼭 하는 그런 완전히 무슬람 국가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세기경에 세워진 성 요한교회가 여러분 사실은 이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한 교회예요. 자료에 따르면 이 성 요한교회와 그 교회,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들은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20세기 초반까지 1차 대전 직후까지 이곳에 교회, 이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교회는 교단으로 얘기하면 동방전교회예요. 그리스 오소독스 처치인데 이 그리스 동방전교회가 20세기 초까지 이 빌라델비아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다른 모든 지역, 그 이전에 소아시아 7교회는 물론이고
터키 전체가 다 무슬림화 됐는데, 회교화 됐는데, 이 빌라델비아의 소수 무리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교회 중에 이 몇몇 되지 않은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는 아주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셨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이 농산물, 공산품이 있었는데 특별히 직물, 피어, 가죽 제품이죠. 그리고 유명한 게 최상품, 아주 빈티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최상품의 포도주가 있었던 대로 유명한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을 통해서 아까 그 도시의 흔적을 보았듯이 굉장히 부유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잘 사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편지를 아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에 편지를 쓰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 말의 의미에서는 잘 그렇게 드러나진 않는데, 영어 성경이나 그리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 우리 주님이 진실하고 왜 우리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에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진실을 말하시고 거룩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모두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 여러분, 그 말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옆에 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말씀 들어보면서 집사님 말씀이 참 거룩하시네요, 이런 표현 써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신 것 같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거룩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완전히 영원토록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말할 때 그 말씀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붙일 수가 없겠죠. 그죠? 오직 누구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만 우리가 참 진리이시고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수많은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 열쇠가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성경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어려운 단어나 구절 표현들이 있을 때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다윗의 열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 다윗의 열쇠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정말 이상한 내용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해석의 클루, 열쇠가 어디에 있냐? 성경에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이사야 22장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구약의 이사야의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시스기야 왕 시대였어요. 시스기야 왕 시대였는데 이 시스기야 왕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그 비서실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야김에게 야, 내가 너에게 궁전 모든 재물, 곳간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왕의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이 권세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스기야 왕이 엘리야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열쇠를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에 있는 권세를 상징하는 열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는 열쇠고 이 열쇠는 권세의 상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누가 갖고 계세요? 누가 갖고 계세요? 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쇠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다윗의 열쇠는 어디에 문을 여는데 사용되는 열쇠입니까? 제가 질문할 때 고개를 푹 숙이시는 분들은 답하기 싫어서 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은 어디에 문을 열 때 사용하시겠어요? 천국의 문을 열 때 사용하시는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이 다윗의 열쇠, 천국의 문을 주님이 한번 여시면 그 천국의 문의 복을 세상에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천국의 문을 닫으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스펙이 화려하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권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시스기야 왕 때 엘리야김이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궁의 창고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왕이 필요한 것 또 나라가 필요한 모든 재정을 그가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자원을 다 갖다 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열쇠를 지금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열쇠를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지고 흥분되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곳간 열쇠를 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다 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나님, 하늘의 창고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을 열으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 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의 부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의 부흥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셔야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약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열쇠를 열고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뒷문이 다 잠겼어요. 그죠? 양쪽 끝에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들어오게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을 열고 쫙 다 나가시죠? 우리 예배위원들이 미리 예배가 마치기 전에 부지런히 일어나셔가지고 문을 다 여시고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러면 그 열린 문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신 하늘의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이 그 문을 여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앞에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고백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디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려는 문은 닫으세요. 그리고 드로아에 대한 환상을 보시면서 그쪽으로 가라. 원래는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기도 하셔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3차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주의 문이, 하늘의 문이, 그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며.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늘 문이 닫혀버립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그런 분의 기도를 듣게 됐어요. 내가 이거 하면 다 되는 것 같이 다 계획을 다 짜놨는데, 우리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 다 통과까지 다 했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아주 좌절한 분의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아버리시면, 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곳에 교회가 그 사역을 집중하고 힘을 쏟아야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문 열어주시는 곳에 투자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부흥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죠.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운행에 굉장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 삶의 우연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그 사람 재수 엄청 좋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우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정말 재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도 재수가 없으니까 재수에 옴 붙었네 이런 말까지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런 요행이나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주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갈 길에 문을 여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역사는 하나님이 어디로 문을 여시는가라는 것을 민감하게 따라갔던 사도 바울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오늘 14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종이의 앞면에 맨 하단에도 있고 위에 화면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연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4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른바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가 나오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갑론을박하는데 바로 이 바울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아주 완고한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경험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움츠려들고 문을 닫아버리느냐에 따라 부흥의 성패가 가늠이 됩니다. 로버트 모리스라는 미국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도 혹시 생각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이 확 열리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됐어요.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 모리스라는 분이 어떤 성격이었냐면 누구에게도 앞에 나가서 얘기 거는 거를 참 힘들어하는 분이었어요.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 있죠. 우리 그 수요 전도팀들, 우리 전도팀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얼마나 전도에 진짜 유능하신 분들인지, 전도의 달인들이세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들에도 가셔서 말씀 걸고 복음 소개하고 이 구원의 열정, 그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 보면 저도 깜짝깜짝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필립 모리스라는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나? 네가 제일 자주 가는 그 단골 레스토랑 집 있잖아. 거기에서 너 이렇게 늘 서빙하는 그 웨이트리스 여자분 있잖아. 그분을 한번 전도해 보는 게 어떠니? 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맞아, 거기 내 단골 식당이었지. 아내와 함께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잘하고 그럼 미국 식당은 이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서빙하는 식당은 뭘 해야 되면요, 이 식사를 다 하게 되면 팁을 꼭 줘야 돼요. 팁을 안 주고 나가면 욕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내가 그분을 위해서 팁을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형리 있잖아요. 그 사형리 책에다가 팁을 이렇게 딱 꽂아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 팁을 딱 꽂아놓고 그냥 조용히 그 식당을 아내와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 그 여자 웨이트리스 자신의 단골집 식당에 그 종업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한 달 후에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보잖아요. 단골이니까. 그리고 그때 팁을 아주 두둑히 줬으니까 손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때 드렸던 책자, 소책자 읽어보셨나요? 읽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때 제가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두 분이 마치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너무 흥분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남편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남편은 지금 같이 안 계시나요? 어디 외국에 출장 중이신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우리 남편은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감옥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2, 3년 후에 만기 출소가 돼서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두 분이 식사하시고 그 따뜻한 마음, 돈을 주고 팁을 주고 그 책자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해서 그 책자를 감옥에 있는 남편과 같이 읽고 나누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부들도 너무 감동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그 웨이트리스를 같이 교회에 우리로 얘기하면 1:1 양육 프로그램에 초대를 해서 그 여성분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고 2, 3년 후에 2년 후에 그 남편이 만기 출소가 되었을 때 그 남편도 같이 교회로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이 로버트 모리스 부부가 둘이 식사하면서 지불한 점심 식사값은 10불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한 만 원 조금 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 웨이터를 위해서 그 두 부부가 남긴 팁은 10불의 5배인 50불, 한 5만 원 정도를 거기다 다 식탁에다 남겨 놨다라는 거죠. 10,000원짜리 식사하고 5만 원짜리 팁을 사형리와 함께 이렇게 놔두게 됐다.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분은 참 정말 제대로 쓸 줄 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언제 여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를 여시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된 교회 일꾼 제가 3가지 예전에 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업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쇼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신된 일꾼이 되려면 쇼업이 뭐야? 쇼업 한다 하면 좀 나쁜 의미도 있지만 늘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임 있을 때, 예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마다 늘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것, 헌신된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hut up, 입을 다무는 거죠. 말하고 내가 무슨 얘기하고 내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3번째가 payup이죠. payup 뭐예요? 지갑을 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 드러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게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사이즈로 보나 교회의 역량으로 보나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힘은 연약했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을 때 그 능력이 놀라운 은혜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목사님, 봉사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이거에 대한 아주 좋은 가르침을 하나 주는 것이 있죠. 바로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연보할 때, 또 누구를 구제할 때, 또 봉사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에 조금 넘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남들이 다 하는 정도로, 또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못하게, 남들 보고, 남들 눈치 보고, 이래서 저래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로 내가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행하고 섬기는데 조금 힘들 정도로 조금만 더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잘 사는 부자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가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나? 예수 이름, 그 주님의 이름, 신앙을 붙잡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로마의 속국 가운데 아주 발달한 고대 지역, 이 도시 가운데는 상업조합, 이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강해졌잖아요. 어디에 들어오지 않으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업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대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업조합에 잘 가담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에 가담을 했더니 요즘 말로 얘기하면 회식이 너무 많아. 회식 끝나면 맨날 술 마시러 가고 또 해마다 철마다 이 그리스 모든 이방 신들의 제사를 해마다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고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 양심에 꺼리 끼는 일들을 너무 많이 강요하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차라리 돈을 못 벌지언정 주님을 그렇게 섬기지는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핍박받고 우리말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 손해를 각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자 도시에 살지만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가난하게 살더라도 주의 말씀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세상이 보기엔 작은 능력이었지만 이 작은 능력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신앙의 순수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멋진 건물, 엄청난 예산, 화려한 프로그램,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적인 유의를 충족하는 그런 행사도 좋겠지만, 그런 교회만이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진리 되시고 거룩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연약한, 세상에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믿음의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작은 능력, 내가 많은 은사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갖고 있다,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작고 초라한 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초지일관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8절에 주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거듭거듭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진리 되시고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심껏 섬기는 능력, 그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포도주가 아주 최상급 포도주가 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아름다운 일화들이 전해지는데 그 일화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 확인될 길은 없어요. 그 지역에 내려오는 그런 일화 가운데 하나인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형제 교회들에게 주님을 성찬하실 때, 주의 성찬을 기리실 때, 하나님 앞에 성찬상을 베푸실 때 꼭 이 빌라델피아에서 난 최상급 포도주를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회에 그 포도주를 공급했다라는 거죠. 가장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포도주 팔면 얼만데, 돈 많이 벌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더 우선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켰을 때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신 교회에 임한 축복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사탄의 회당 중에서 나오는 회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3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 이 사탄의 회당 중에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의 주님,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실 때 그 유대인들의 모임은 거의 사탄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 여기 나와 9절에 그대로 돼 있죠. 거짓말하는 중에 몇이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 발 앞에 절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유대인 회당 가운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사탄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몇이 회심하고 돌아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무릎 꿇며 회개하면서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빌라델비아의 이 교우들을 사랑하는군요 라는 고백을 그 사단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의 회심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약수교회, 약수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약수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큰 절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이런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까?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의 복입니다. 교회가 우리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당신들 때문에 받는군요 라는 칭찬과 소문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커져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또 하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을 안 받게 하겠다. 우리 아이들 학생 시험 좀 안 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패스하는 것, 시험을 그냥 건너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너희에게 닥쳐오더라도 보호하시겠다. 환난 가운데 지키시겠다. 시험 중에라도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라는 말의 의미이죠. 또 하나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교회였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성전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의 환상이 임하게 될 때 바로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기둥, 저 뒤에 제가 보니까 2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 우리는 참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기둥이 저 뒤에 잘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둥이 다 있어서 현대 건물은 다 기둥이 받치고 있어서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거죠. 기둥은 뭐예요? 건물의 모든 무게를 받치는 하중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교회가 지어야 할 책임을 기꺼이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 충성된 일꾼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운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직들의 무게, 어깨가 참 무거워요. 보이지 않는 이 성전, 이 교회를 든든히 지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둥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기둥,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모든 약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임한 축복이 하나님 성의 거룩한 이름이 기록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세워주시고 그 기둥에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아무 기둥에게나 세우겠습니까? 곧 무너질 기둥에 그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진 기둥,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이름, 끝까지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끔 가보면 그런 식당 있잖아요. 이렇게 딱 뭐 연예인들 사인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여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예요? 딱 가봤더니 이 사람 사인도 있네 이러고 깜짝 놀랐던 그 연예인이 누구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사실 거의 다 가짜예요. 연예인들이 진짜 거기 와서 사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기획사에서 뿌려가지고 돈 받고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정말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사인하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같이 다 코팅으로 돼 있고 다 카피해서 그냥 엄청 뿌리는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둥에 세워진 이름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죠. 끝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인내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상급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사탄이고 마귀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방심하지 말고 천국 열쇠이신 주님 붙잡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는요,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고민하고 하라 그래.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 외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게으른 종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천국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